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구조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 먼저 본문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려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본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어떻게 사도가 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오크 에스틴 카타 안트로폰.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진술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할례도 받아야 구원 온다는 그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유대로부터 가만히 내려온 형제들이 쓸데없이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 할례 안 받네.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죠. 그 할례를 새 언약의 교회, 특히 이방인 신자들이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건이 예루살렘 공의에 채택이 됐고 일종의 헌의안이죠. 논의 가운데 결정은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모세 율법도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생애를 또 소개하면서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신자들을 핍박한 자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다 거기까지 봅니다. 그게 결국 다메섹으로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15절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내가 혈육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이제 이게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또 안수를 받고 이제 자신이 믿은 신앙의 한계와 잘못을 깨닫고 이건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구약 성경을 붙잡고 들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씨름했다고 봐요. 구약을 계속 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구약을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구약이 열린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구약을 잘못 봤는가 이제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3년간 정말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점을 갖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뵀었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했고 그가 만난 그리스도 이미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가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은총에 대해서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교회 포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못난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구원하셨다. 감사를 드렸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제 구약을 해석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지식이 구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구약을 나름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사실 구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게 신약, 특히 바울 서신이죠. 갈라디아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가 없었다.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다 얘기하면서 나로 인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죠? 처음엔 사도들 되게 두려워했어요. 저거 봐라. 이거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자인데 변화됐네. 진짜야 이거? 뭐 미심쩍기도 하고. 근데 온유한 자의 끝판왕이라 하셨는 바나바. 참 바나바는 온유하신 분인데 바나바가 그 당시 사울이죠. 바울을 사도들에게 청구했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와 같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생애와 사역, 기본적으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죠. 로마의 시민권자.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쓸만한 분이었죠. 이분이 학문이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사회에서도 상류층에 해당했던 분이니까 교육도 그렇고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놀라운 사도시죠. 외형적으로는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도였을지라도 오히려 스스로 말하기는 만삭되어 난지 못한 자 같다라고 겸손하게 말한 사도일지라도 그가 후대 기독교를 위해서 남겼던 그 유산이란 바로 바울서신 13권.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중요한 서신인데 로마서만 중요하진 않죠. 예. 그럼 바울의 생애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누구보다 내가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던 자다. 내가 모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안 된다. 야, 바울이 자신의 생애까지도 흔히 이렇게 드러내면서 알려주면서 이제 새로운 경륜의 시대,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에는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의 모두스 그 방식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자였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가 어떠한 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참 극단적이었는데요. 확 갑자기 바뀌게 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죠. 그러나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훌륭한 사도로서 직무를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뭐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그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고 열심만 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생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 온다고 미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 자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죠. 예, 수고하셨습니다.